요 며칠간 굉장히 습도도 높고 또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또 오늘은 또 비도 와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같이 한번 우리 환한 미소를 가지고 나는 불쾌지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세 번째 위치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마음에 다 작정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하리라. 그래서 1월 첫날부터 창세기를 펴서 열심히 읽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도 재밌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재밌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도 재밌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이야기, 막 출애굽한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릴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걸립니다.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출애굽기 20장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갑자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마치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고구마 몇 개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팍팍하고 막 마치 그 헌법책을 계속 읽는 듯한, 이게 레위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다 아직도 못 내려온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직도 못 내려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심지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 제사장이 지켜야 될 방법,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지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지켜야 될 것,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조립도 하고 매뉴얼대로 지키다 보면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히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세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그대로 매뉴얼 그대로 했을 때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법대로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오히려 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직접 운전을 해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나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서울로 나가다 보면 동부간선도로 끝에 성산대교인가요? 그쪽으로 서울로 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 성수대교를 통해서 서울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굉장히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킬로 전부터 이 성수대교로 나가는 길은요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은 운전을 해서 서울로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수대교 훨씬 전부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약속 시간이 급해서 중간에 그만 끼어들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끼어들기의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마음이 콩당콩당합니다. 끼어들 때 혹시라도 못 끼어들면 어떻게 하나.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서 끼어들다가도 저 앞에 또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앞으로 갑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다가 끼어들 때 서로 앞뒤에서 클렉션을 울리고 막 난리가 나죠.
저도 너무 급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틈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만 저 앞에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끼어들지 않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성수대교로 못 나가고 그냥 강변북로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대로 질서대로 지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빨리 가려다가 약속 시간에 더 늦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길 원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엘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릴림. 다시요. 엘릴림. 이것은 허무하다, 불충분하다,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전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릴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마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엘로힘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릴림, 엘로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이 우상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엘로힘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 발음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처럼 단어까지라도 흉내를 내고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참 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단어조차도 위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문법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는 자기들을 위하여, 이것이 더 의미에 가까운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우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널리 번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만을 위한 우상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그 행위는 없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이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10계명의 2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전부 아론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적어도 섬기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혹시 다른 신을 섬기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와 계시지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적어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프로야구 선수인 거예요. 이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 금목걸이, 이 십자가 금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타수 4안타를 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갔더니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깜빡 잊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지 않았더니 한 개의 안타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경기에서 대단히 큰 수비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프로야구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십자가 목걸이에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두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어느 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지 않은 날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경기에 잘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야구 선수에게는 이것이 저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좌우한다는 잘못된 맹신으로 시작된 이것이 그만 십자가 목걸이로 말미암아 그 야구 선수를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만 부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이러한 우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무슬림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는 차에 차 문이나 자동차 바퀴 휠에다가 빨간색 리본을 메어놓고 차를 몰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빨간색 리본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도 않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빨간색 리본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야구 선수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와 이 중국 우르무치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 밖에 메어놓은 빨간색 리본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손에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는 책이 들려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 책을 읽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이 큰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여전히 사업은 실패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여전히 질병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정의 대대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흐르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혔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주장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상 때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자녀들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요소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효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저주의 기운으로 못 살고 축복의 기운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저 저주를 멈추게 하시는 정도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그날 경기가 잘 풀리고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다른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한 어떤 무엇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떠한 것이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이렇게 물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우리의 여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확신했다면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여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찾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나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는 골목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에 땅에 끌리는 이 긴 술을 달고 술 끝에는 짤랑짤랑 울리는 방울을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서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생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목받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쉽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쉽게 그렇게 단정짓지 않고 모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은 오직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고 구별된 장소가 성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내 성소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패역함과 방자함을 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할 때도 이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 성소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내 성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 내 성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애굽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민족입니까? 애굽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각자 자기의 신들을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섬겼던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풍습에 아주 쩔어 살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내 성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7개의 족속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7개 족속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민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애굽도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도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중앙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섬길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내 안식일 내 성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4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약속을 저는 9절과 12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절을 함께 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밭의 소출을 어떻게 하게 해주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고라는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약속은요, 그들과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14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나의 나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쭉 기록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명심하여 봐야 될 몇 군데의 절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러니까 그런 벌을 받아도 청종하지 않으면 몇 배나 더 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배나. 그리고 18절부터 또 7배에 대한 그 심판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하셨고요. 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하시는 것에 7배나 되는 심판을 받고서도 그렇게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24절에 또 몇 배를 더하신다고요? 7배를 또 그 위에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그것을 또 청종하지 않을 때 7배의 심판이 더해졌고 그 7배의 심판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라도 지키지 않을 때 또 7배를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면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벌써 몇 배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28절에 또 몇 배를 더하신다고요? 7배를 또 더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인 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실 아까 우리 레위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고 그것을 지켜야 하면 7배, 또 그것까지 지키자면 또 7배, 또 그것까지 지키자면 또 7배의 벌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은 마치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출애굽기 이 10계명의 2계명을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그의 죄값을 치르지만 6절에 보면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 의미가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서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 때문에 막 질투한다는 그 표현을 쓸 때는 좀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막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인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막 자기만 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정말 아주 유치한 질투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이렇게 외골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들만 아냐? 왜 너희들에게만 길이 있고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골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아주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유치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만 가지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것만 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 옆에 밭을 봤는데 밭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금은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왜요?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기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면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벌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3, 4대나 내가 너희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모든 면을 우리는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교회가 참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맞춰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에 맞추어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의 정신과 교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을 예배하지 말고 그것을 지으신 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은 것을 경배하지 말고 지으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위하며 살 수 있는
저 어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